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요, 이 대인관계의 어려움은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조차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 대인관계의 갈등에서는요,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아벨은 형 가인에게 미움을 받아서요, 억울한 죽임을 당했고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지더니 또 노예로 팔려나가기까지 했습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부터 고난을 받더니 왕이 된 후에도요, 여전히 수없이 많은 유혹과 또 모함을 당해야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 이 가장 가까운 12제자,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또 아무리 또 지혜롭게 살아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볼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요, 바로 그 사람이요, 부족한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요, 이 대인관계를 회복하는 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또 이웃과의 이 수평적 관계를 포함하는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이죠. 대인관계의 영성은요, 우리 신앙생활을요, 아주 튼튼하게 지탱하는 핵심 기둥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만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한 절만 다시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 서색이며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진정성 있죠? 분명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것을 대인관계에서 이웃사랑으로 증명하시는 저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첫 번째로요, 질기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질기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여겨야 끝이 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대인관계의 문제는요, 질기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야만 마침표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요, 반드시 아주 질기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걸림돌처럼 보이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내 옆에 두셨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그렇게 질기게 힘들게 하는 그 내 인생의 걸림돌 같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신앙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은요,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 없이 거쳐간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런데 유난히 힘든 이 대인관계의 시험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이 세 사람의 관계에서 큰 시련을 겪었는데요, 바로 사울 왕, 요압 장군, 그리고 베냐민 지파 시므이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대인관계의
대표적인 상징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 세 사람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왕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끝까지 오해하고 이 괴롭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에서요, 가장 힘든 고난은요, 이 전쟁터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요. 다윗은 충성스럽게 사울왕을 섬겼는데요. 사울은 이 다윗의 이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 창을 던지고 끝없이 추격했습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향한 잘못된 생각과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요, 끝내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직장생활에서도요, 이런 사울왕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근거 없이 오해하고 또 반복해서 괴롭히고 또 끝까지 인정 않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은요, 마치 가정에서 늘 내 곁에 있지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요압 장군은요, 항상 다윗 곁에 있었고요, 왕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다윗을 번번이 곤란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투항한 아브넬을 죽이고요,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제발 좀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요, 요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동역자이고요,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 성급함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항상 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사람한테 시선을 고정하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기대는 순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시므이인데요, 이 공동체에서 이유 없이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압살롬이 반역해서요, 이 도망가는 이 다윗 그 앞에 시므이가 쫓아오는데요, 돌을 던지면서 아주 졸졸 따라다니면서 비난을 합니다.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요, 이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꾸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내 뒤에서 험담하고요, 또 공개적으로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꼭 존재합니다. 이런 말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은 화살이 돼갖고 내 가슴을 관통해버리고요, 또는 돌멩이로 내 머리를 맞은 것처럼 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요, 우리는 다윗 왕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래야만 대인관계의 고난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대인관계의 문제는요, 사울, 요압,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내 곁에서 사라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내야 이 대인관계의 전쟁이 끝난다는 것이죠. 질기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욥처럼 나의 믿음을 연단해서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실 용서와 사랑은요,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나 같은 죄인 먼저 용서하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서는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결국엔 나 자신을요 아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또 직장에서 사울같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과 또 가정에서 요압같이 내 곁에 가까이에서 내 속을 썩이는 사람과 또 공동체에서 시므이같이 힘든 상황에 오히려 비난과 모욕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고요, 이 성령님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원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또 기도로 맡기고요, 또 인내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고 또 마침내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잘 감당하시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성도로 하나님의 화목의 통로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두 번째로요, 내가 대인관계에서 유독 힘든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대인관계에서 유독 힘든 원인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은요, 외부 상황, 꼭 상대방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대인관계가 유독 힘든 원인이 나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요, 정직하게 또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요, 남을 원망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이고 또 내가 영적 성숙으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보며 또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대인관계가 힘든 원인을 한번 세 가지로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대인관계가 힘든 원인은요, 이 관계를 지속하지 않은 나의 태도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인관계가 힘들다고 호소하면서 사실은 스스로 관계를 지속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까워지다가도요, 조금 불편하거나 마음이 상하면 거리를 두고요, 결국 관계를 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대인관계는요, 한 번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죠. 내가 지속적으로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관계는요, 금세 끊어지게 말게 될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힘든 원인이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대인관계는요, 우리 어린 왕자 책 읽어보셨죠? 거기에 멋진 대사가 나오죠. 어린 왕자가 여행을 하면서 장미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길들여지는 것이죠. 어린 왕자와 장미처럼 이 길들여지는 것이 대인관계의 첫 번째 해답입니다.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만나고 또 작은 배려와 인내가 쌓일 때 우리는 분명히 깊은 대인관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인관계가 힘든 원인은 사람들이 늘 내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요, 상대방도요, 나와 같은 정치관, 나와 같은 인생관, 또 나의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마음과 나와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그리고 내 기대와 다른 상대방의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에 실망하고 또 서운해하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요, 상대방이 잘못했다기보다는요, 내가 내 생각의 틀에 상대를 이렇게 가둬놓고 재단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대방은요, 나와 다른 것이지 절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와 다른 것이지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니야. 그래서 상대는요, 늘 나와 다릅니다. 그 다름 속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대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인격체입니다. 상대는 그래서 나와 다를 수 있고, 오히려 그 다름 속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그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대인관계 힘든 원인은요, 아직 내 안에 이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인관계에서 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었던 말, 또 과거에 경험했던 배신과 어떤 거절, 또 인정받지 못했던 그 아픔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이 마음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말 한마디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한 말인데 내 안에 오래된 상처가 그것을 자꾸 왜곡해서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유독 대인관계에서 힘들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대인관계에서 어려운 것은요, 상대의 잘못이 아니고요, 내 상처가 아직 주님의 은혜로요, 충분히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만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가 지금 어른이 되었는데도요, 여전히 나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이 악한 상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상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저에게 참자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요, 반복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대인관계가 힘든 이유를요, 직시한다는 것은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요,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남을 원망하기보다요, 먼저 나 자신을 성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상처 치유하시고 또 내 시선을 새롭게 할 때 비로소 관계 속에서 참 자유와 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역의 성도님, 성령 안에서 모두 내적 치유 받으시고요, 또 변화되어서 모든 관계가 은혜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세 번째로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대인관계의 해답입니다. 대인관계에서의 갈등과 어려움은요, 어쩔 수 없는 어제의 삶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또 교회 안에서도 조차도요, 서로의 차이와 오해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인관계의 갈등은요, 회피하거나 무조건 또 참아서 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해답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을 대하실 때 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이런 외적인 것만 보신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사연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기보다는 긍휼이 먼저셨고
판단하기보다는 이해가 먼저셨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힘들어진 이유는요, 상대방의 이런 겉모습, 상대방의 말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내면을 이 헤아리는 눈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대인관계의 문제는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책의 저자가요, 지하철을 타고 앉았는데요, 한참 시간이 지나자 한 아버지하고요, 사내 아이들이 그 칸에 탔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요, 들어오자마자요, 얼마나 개구진지 뛰어다니고요, 시끄럽게 하고 아주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더랍니다. 심지어는요, 신문을 보는 사람들의 신문을 턱 치고 도망가는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요, 아이의 아버지가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더랍니다. 결국 이 참다 못한 남자 승객 한 명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 선생님, 아이들 좀 조용히 좀 시켜주시죠. 그때서야 깜짝 놀란 이 아이의 아버지가요, 머리를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방금 전에 병원에서 왔는데요, 아이들의 엄마가 방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바람에 앞으로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 생각하느라 제가 말이질 못했네요. 이 말을 들은 지하철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 짜증나던 얼굴이 싹 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이 상대방의 행동 뒤에는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 마음을 열어서 불쌍히 여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불쌍히 여기셨고 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도요,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우리 각자를요,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품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시면서도요, 끝까지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요, 그 사람 힘입어서 용서하고 또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씀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요, 쿵푸를 배웠습니다. 쿵푸 중에서도 이 소림권하고 18번기술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운동 외에요, 꼭 일주일에 하나씩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바로 일주일에 한 번 이 쿵푸 영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우슈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제 이소룡 혹은 성룡 영화를 보는 것이 이론 공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시대는요, 이소룡 시대가 아니었고요, 성룡 시대였습니다. 식권, 오복성, 쾌찬차, 제목만 얘기하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룡 영화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성룡이 이제 마지막에 딱 이기잖아요. 그러면 영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죠. 그 NG 장면 나오는 거예요. NG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영화가 끝나도요, 자리를 일어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엔딩 장면을 보면요, 악역을 맡은 배우하고요, 성룡이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포옹을 하거나, 심지어는요, 이 성룡이 이렇게 다치려고 할 때 그 악역 배우들이 성룡을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몸을 던져서 보호하는 장면을요, 아주 자주 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영화 속에서 주먹을 불끈지면서 보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성령을 돕는 아름다운 동료였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괴롭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다음에 천국 가면요, 다 웃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오해하고 미워할 수 있지만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다 해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었고요. 또 인내하게 되었고요. 믿음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더 빛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서 사람을 미워할 이유는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영양교 성도님, 우리 삶이 격투기 영화 속에 지금 싸움 같아도요, 마지막 장면 끝나고요, 천국의 커튼이 열리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웃으며 서로를 안아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미움 대신 긍휼로 또 원망 대신 감사의 마음으로 반응하시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쉽게 빠지는 함정은요,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단정 짓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또 상대방의 마음과 그 사랑 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 역시 보이지 않는 고통과 또 과거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지난 우리 8복 말씀에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자비,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이 대인관계의 해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세상에서 가장 복을 누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하늘 천국만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길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에 감사한다면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대인관계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하루 삶에서 또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적용하시길 소망합니다. 대인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 상처받았던 일들 모두 뛰어넘어서 내가 먼저 받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도 실천하셔서 대인관계가 모두 복되신 영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